신년 첫 주일 맞이하여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 새해에는 이전보다도 더 좋은 일 많이 있으시고 또 더 기쁜 일 많이 넘쳐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기도하는 모든 것들 주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보며 또 그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오른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어나 빛을 발하라입니다. 3년 동안 일어나 빛을 발하라 교회 표어로 삼고 있는데 올해 그 둘째 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둘째 해에는 이 세 가지의 우리 실천 사항을 늘 일어나 빛을 발하기 위해서 행하여야 되는데 올해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주신 은혜 받은 사랑 나누면서 열심으로 세상에 빛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주제 말씀이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었는데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정말로 세상 사람들 앞에 빛을 비추고 그 빛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또 올 한 해 열심으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들이 빛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빛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좀 축복하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당신은 빛입니다. 한번 좀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빛입니다. 네, 이게 뭐 이 머리숱이 없어가지고 빛나는 그런 빛이 아니고 우리가 빛이에요. 우리가 빛이에요. 믿습니다. 우리는 빛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들려주시는 것처럼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모습도 그렇고 마음속도 그렇고 어두웠지만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으로 오셨고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분명하게 그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 영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생명의 빛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빛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의 빛 가운데 밝고 건강하게 환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때로 인생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빛이 없으면은 어둡습니다. 인생이 어둡고 괴롭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고 또 어둡고 괴로운가? 그것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생명의 빛이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없으면은요 인생이 어둡고 괴롭고 힘든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이 충만한가? 이걸 잘 점검하며 살아가는 그런 그 성도들 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은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환하게 내 마음 가운데 빛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빛이 어두우면은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 예수님의 빛이 없으면 인생이 어둡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롭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예. 가만히 살펴보면 성경 말씀 가운데도요. 그래서 여러분 뭐 가진 사람이나 못 가진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능력 있는 사람이나 능력 없는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로 율법학자요, 정말로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신비한 비밀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 찾아오더라고요. 뭔가 진리를 안다고 생각하고 정말로 진리를 쫓으며 살아간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데 그 마음 가운데 그렇게 밝지를 않은 거예요. 뭔가 힘든 거예요. 뭔가 풀리지 않는 인생의 그런 그 수수께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한밤중에 찾아가는 거예요. 낮에는 찾아가기 부끄럽고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서 한밤중에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묻습니다. 뿐만 아니고요, 이 수가성에서 그 예수님을 만났던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났던 여인도요, 정말로 남편을 통하여서 마음에 좀 위로를 얻고 좀 안식을 얻고 그러려고 했는데,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보고 살아봐도 평안이 없고 안식이 없는 거, 위로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서 한낮에,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 한낮에 우물에 물을 기르러 가는 그런 그 여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 만나게 되어지고 그 여인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인생이 바뀌어지더라고요. 돈 많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 찾아가요. 예수님,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도 많고 경건하게 살아간다고 하는데, 그런데 뭔가 아쉬운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요, God-shaped 홀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모양의 이 홀이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아무 거를 채워도 그 홀이 그 구멍이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으로 하나님께서만이 그 심령을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인생이 왜 힘든지 아세요? 인생이 왜 외로운지 아세요? 괴로운지 아세요? 이 심령의 구멍이 뻥 뚫렸는데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니까 이 구멍이 비어 있어서 그렇게 인생이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을 만났어요. 잘 알지도 못하는 분이고 몇 번 얘기를 나눠보지도 못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저를 만나자마자 이런저런 얘기를 털어놓는데 자기 그냥 자식 얘기, 자기 속사정 확 얘기하는 거예요. 잘 알지도 못하는 분인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외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낯선 사람이 더 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막 자기 얘기를 쏟아내는 거예요. 그 마음요, 아무도 위로 못해요. 그 마음 아무도 채울 수 없어요. God-shaped hole은요,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신년 첫 주일 예배를 저와 여러분이 드리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주님을 정말로 나의 마음에, 내 심령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은 오늘 이 아침 시간에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만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며 영원한 천국의 주인 되게 하시는 나의 구주이신 것을 믿습니다.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고백하고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이 심령은요,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때때로 살아가면서 그 빛 가운데 내 속에 있는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이 빛이 밝게 빛나고 있는가, 빛으로 채워져 있는가 점검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렇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게 이 빛이 꺼져 있을 수도 있고 시들어갈 수도 있고 약해져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빛을 잘 환하게 밝히면서 키우면서 살아가는 그런 그 성도들 되어져야 합니다. 독일의 그 다름슈타트에는 가나안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교회 입구에는요 이렇게 글이 적혀 있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통하여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님의 도우심만으로 지어진 교회. 그렇게 그 교회 입구에 써여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요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올바른 관계를 세워가고 회복하고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는 그런 그 공동체입니다. 영성 훈련을 통하여서 복음 전하기에 힘쓰는 공동체예요. 이 가나안 공동체에서 하는 특별한 일이 하나가 있는데 저녁을 먹고 저녁 시간이 되어지면은 빛 가운데 교제하는 시간이라는 그런 그 시간이 있습니다. 빛 가운데 교제하는 시간. 이 시간에 뭐 하는 거냐 하면은요 서로 모여 앉아가지고서는요 그날 있었던 일을 서로 얘기하는데 서로의 모습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서로의 모습을 얘기해 주는데 좋았던 거, 안 좋았던 거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듣는 사람은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말하는 사람은 솔직하게 가감 없이 말하는 것이고 듣는 사람은 들으면서 아무 반박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수긍하면서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이 올바른 관계를 세워가고 그래서 더 사랑하면서 그 가운데에서 정말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공동체예요. 그 설립자가 되어지는 바실레아가 이런 그 얘기를 들려줍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면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가 없습니다. 잘한 점은 더 노력하고 회개할 것은 바로 깨달을 수 있게 서로를 비추어 주기 위해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렇게 빛 앞에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통하여서요 하나님 앞에 약해져 가고 있는 내 이 등불을 예수님의 등불을 다시 한번 키우는 거예요.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을 통하여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하십시오. 대화를 많이 하는데 어떤 때에는요 부부끼리도 앉고 부모 자식 간에도 앉고 또 벗들과도 앉고 함께하는 사람들과도 함께 앉아서 진솔한 대화를 좀 나누십시오. 나누면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상대방의 얘기를 해주는데 듣는 사람은 절대로 반박하지 말고 그냥 수긍하면서 회개해야 될 것이 있으면 회개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한번 훈련해 나가보십시오. 그러면서 내 속에 있는 빛이 희미해지지 않도록 흐려지지 않도록 약해지지 않도록 힘쓰십시오. 그 빛이 밝을 때에 그럴 때에 그 빛을 통하여서요 여러분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은요 그것이 영적인 무기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권세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이 빛이 밝게 되어질 때예요 여러분 모세는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간 하나님과 교제하며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그 빛이 얼마나 밝았든지 사람들이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어요. 근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 성도들의 빛이 너무 어두워요. 이게 모세의 얼굴이 빛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빛이 밝아지게 되어지고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엘리사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는요 그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지니까요 세상에 베드로의 그림자만 덮여도 병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가더라고요. 베드로의 그 모습 가운데에서 그 빛이 밝아지게 되어 바울이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니까 에베소에서 안수할 때에 기도하는 사람마다 성령이 임하여서 방언하고 예언하게 되어지고 그의 그림자, 그의 손수건만 앞치마만 갖다 덮어도 악귀들이 쫓겨가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도 일어나고
그리스도의 빛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빛 앞에, 생명의 빛 앞에 서시고 내 빛이 약하여지지 않도록 그 빛이 환하게 밝게 타오를 수 있도록 힘쓰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 들려주시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14절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15절 말씀 보여주세요. 15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이 빛입니다. 이 빛을 환하게 타오르도록 하십시오. 그리고서는요, 세상에 비친 성도들은 위에 거해야 합니다. 위에 있기를 좋아해야 되고 위에 거해야 합니다. 산 위의 동네는 감출 수가 없다 그랬어요. 산 위의 동네는 감출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것처럼 빛은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등불도요, 켜서 등경 위에 두지 말 아래 두지 않는 거예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정에서 쓰는 계량 기구예요. 이 대박 같은 거예요. 그 위에다가 그 등불을 올려놔야 되는데 쓰지 않을 때는 이 말 아래에다가 이 대박에다가 그 밑에다가 놓는 거예요. 등불을 켜서는 당연히 등경 위에 둬야죠. 그러니까 성도는요, 위에 살기를 힘쓰고 위에 거하기를 힘쓰고 위에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 어렸을 때 그 읽었던 리차드 바크라고 하는 사람의 살아가는데 왜 우리는 맨날 그 생선이나 그 잡아먹기 위해서, 물고기나 잡아먹기 위해서 이러고 살아야 되는가? 좀 더 멋지게, 더 높이 날고 더 빠르게 날고 좀 다른 삶을 살면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이요, 부둣가에 떨어진 그 썩은 생선 한 마리가 있는데 그거를 이 갈매기들이 서로 먹겠다고 달려드는데 이 조나단이 그 썩은 생선을 붙잡고 올라가는데 그것을 보고서는 수많은 갈매기들이 날아오르는 거예요. 뺏어 먹으려고 쫙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입에 물었던 그 생선을 탁 놔버렸어요. 생선이 떨어지니까 갈매기 떼가 그냥 쫙 떨어지는 생선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새까맣게 갈매기 떼가 또 내려가는 거예요. 갈매기 조나단이요, 그 다음부터는 난 이렇게 안 살겠다. 나는 멋진 비행을 해서 멋진 비행을 위해서 살아보겠다. 어떻게 하면 더 높이 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날 수 있는가. 나중에는 이 갈매기 조나단은요, 이 시공을 초월하는 초자연전 세계까지 날아오르는 그리고 그곳에 있는 그 또 다른 갈매기들을 만나는 그런 이야기들이 펼쳐져요. 여러분 더 높은 곳에 살아가십시오. 그냥 땅의 것 구하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좋은 것 먹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고 그런 것에만 마음 쓰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더 위의 것을 사모하면서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 들려주시는 것처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들려주시는데 땅의 것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과 탐욕과 부정과 사욕과 음란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싸움박질합니다. 미워하고 헐뜯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골로새서 3장 8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왜 이런 것들이 나오느냐? 땅의 것 구하며 사니까 남 비방하고 욕하고 분하고 노엽고 부끄러운 말하고 이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니 천부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급을 향하여서 표대를 향하여 다른 박질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위에 살기 시작하고 위의 것을 구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그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제사장의 아들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가랴의 아들입니다. 제사장의 아들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은요 그 당시에 최고의 종교 권력입니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최고 권력이었어요. 그리고 명예였어요. 그런데 그는 제사장이 되기를 거부하고 광야에 들어가서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하나님 나라와 회개를 선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랬더니 위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위의 것을 구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위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십시오. 땅의 것 구하며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실 것인데 너는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참 저희 젊었을 때 참 그 성경에 해박하고 정말 그야말로 성경의 비밀을 신비하게 풀어내던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야, 참 놀랍다 하면서 많이 가서 배우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노년이 되어서 이 감리교회는 감독이 있잖아요. 감독이 되려고 감독 선거에 나와서 그리고서 보여준 모습은요, 너무나도 실망 그 자체였어요. 당신은 의로운 분이었는데 이 금권 선고, 돈 봉투 고발하면서 그 증거물 제시하면서 얼마나 부끄럽던지요. 그분이 잘못한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알아요? 정말 진리를 쫓던 분이 아직 그렇게 살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권력 아닌 권력을 쫓다가 저 마지막에 저렇게 부끄러움 당하시는구나. 참 안타깝더라고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요, 목회자가 목회자 얘기할 때 제일 부끄러운 거예요. 평신도 얘기 좀 해볼까요? 여러분 위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십시오. 정직하게 살아가십시오. 가치 있는 것을 위해 살아가십시오. 밴더빌트 대학의 수학과 교수인 메디슨 체럿이라는 사람이 수학과 교수인데 학생들 가르칠 때 감독 없이 시험을 치는 것으로 유명한데 시험 시간에 반드시 얘기했대요. 여러분은 지금 시험을 보는데 두 가지 시험을 칠 겁니다. 하나는 수학 시험이요, 하나는 정직의 시험일 겁니다. 여러분이 많이 시험을 보는데 수학은 낙제를 해도 인생에 큰 문제가 없이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정직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정말 어려운 인생이 될 겁니다. 위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십시오. 빛의 사람들은요, 위에 거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투자하는 사람이요, 존 템플턴이라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 잘 압니다. 이분의 투자 기법을 spiritual investment이라고 그럽니다. spiritual investment. 워런 버핏 같은 가치 투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직접 존 템플턴이 직접 책을 쓰지는 않았는데 곁에 있던 분이 그 투자 원칙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그 spiritual investment. 근데 이분이요 굉장한 신앙의 사람이에요. 말 그대로예요. 영혼이 있는 투자, 영혼이 깃든 투자.
돈이 된다고 아무데나 투자하지 않아요. 술이나 사람을 망가뜨리는 퇴폐한 것에는 돈이 돼도 절대 투자하지 않아요. 그 원칙이요, 도덕성과 정신적인 삶의 원칙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하는 모든 것들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 스피리추얼 인베스트먼트라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 생각하는 모든 것이 그래야 한다. 우리의 행동도 마찬가지로 이 원칙들에 기초해야 한다. 투자의 문제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이분이 그 투자 기법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을 소개해 보면은 기도를 통해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통찰력을 얻어라. 기도를 통해 얻어진 평온한 마음은 투자 결정을 내릴 때 혼란을 사라지게 한다. 살아가면서 어떤 결정을 하게 될 때 지고의 선을 지향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투자하는 것도 함부로 안 한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면 그에 따른 보답을 받는다. 이게 투자 기법이에요. 그 사람이 선을 행하면 그에 따른 보답을 받는다. 윤리적인 투자는, 투자 전략은 금전적인 성공뿐만 아니라 박애정신의 고향이라는 측면에서도 성공을 거둔다. 당신이 받은 것은 축복이다. 이제 당신의 삶을 통해 이 축복을 돌려주어야 한다. 성도는 높은 곳에 살아갑니다. 성도는 높은 곳을 바라보며 영적인 가치를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하는 것은요, 위에 있는 가치를 두고 위에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것이고, 그것은 사람들 앞에 착한 행실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믿음의 사람들은 착해야 합니다. 도르가라고 하는 사람은요, 자신도 과부이면서 정말로 많은 과부들을 위해서 겉옷을 지어 입히며 속옷을 지어 입히며 살아가는 선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요, 강도 만난 사람을 제사장도 레위인도 거들떠보지 않는데 정말로 자기의 것을 들여가지고 돌보아주는 선한 일을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두운 곳에, 약한 곳에, 힘든 곳에 빛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외로운 자 위로해 주세요. 힘든 자에게 힘이 되어 주세요. 가난한 자에게 나눠 주세요. 함께 해 주세요.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신 은혜 받은 사랑이 있어야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야 빛을 받아야 빛을 반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와 같은 왕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너는 죽으리라 하였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생명을 15년이나 연장받았는데, 연장받은 그 15년 동안 이전의 삶보다 부끄러운 삶을 살았어. 그 15년의 삶은요,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더라고요. 오래 사는 게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 주신 은혜, 하나님 주신 사랑 나누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귀한 축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 받은 사랑 나눠줄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 사랑 많이 받으십시오. 제대로 은혜 받고 제대로 사랑 받아야지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향유옥합을 깨뜨리던 여인, 바리새인은 예수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고 입 맞추지도 아니하고 감람유도 부어주지 않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가실 때부터 그 발에 입 맞추기 시작하고 눈물로 그 발을 씻기기 시작하고 머리털을 풀어서 그 발을 씻기기 시작하고 그 발에 입 맞추고
그 발에 값비싼 향유옥합을 깨뜨리고 부어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사함이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사함을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많이 받고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어설프게 받으면은요, 옛날에 닭 잡다가 개 잡다가 이게 제대로 안 되면은요, 털 뽑힌 닭이 그슬린 개가 도망치는데 꼴이 아니에요. 은혜는요, 제대로 받아야 돼요. 사랑은요, 제대로 받아야 돼요. 예수 안에서 죽으려면 제대로 죽어야 돼요. 어설프게 죽으면은요, 나도 괴롭고 남도 괴로워.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많이 사랑받고 많이 사랑합시다. 이 한 해 동안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1일 1선. 올 한 해 동안에 하루에 한 가지씩 착한 일 합시다. 내 가족에게도 그렇고 만나는 사람에게도 그렇고 하루 한 가지 꼭 착한 일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